맡김의 성경적 의미,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얼마만큼 맡기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쩌면 한 번도 맡김의 경험을 하지 못한 분들도 있고, 그리고 아직도 자기의 무엇인가 가장 소중한 것을 손에 쥐고 놓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입술은 그렇게 고백하지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 전부를 맡기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2년도에 점이나 타로 그리고 무속신앙을 경험한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4명 중에 1명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25%의 약 25%의 그리스도인들이 점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충격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요즘 MZ세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2024년 12월 3일 기독신문에 올라온 사설에는 무속을 경험한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 MZ세대, 젊은 세대, 특별히 19살에서 34살 이 사이에 이 MZ세대들이 타로나 그리고 사주나 점을 보았다는 경험이 45.4%가 되었습니다. 절반 이상의 젊은이들이 재미로 보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취업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인생의 결혼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 타로나 아니면 점을 보는 젊은 세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불안함에 대해서 마음의 평안이 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점이나 사주를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무속신앙에 빠져 있는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집사님, 권사님 뿐만이 아니라 장로님들도 계신답니다. 교회 장로님들이 이 점을 보러 가는 것이죠.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근데 더욱더 충격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사모들도 점을 보러 간다는 겁니다. 요즘 이 시대의 교회가 너무나도 연약하지 않습니까? 미자립 교회가 70%, 75%를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역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사모로서 해야 될 역할과 그리고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목회자들의 그 심정. 그런데 이 목사가 어떻게 또 점을 보러 가겠습니까? 웃기는 일 아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그러니까 슬그머니 사모들이 가는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웃픈 현실입니다. 웃고 싶으면서도 정말 슬픈 현실이 지금 이 시대 기독교의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지금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점을 보러 갈까요? 신앙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보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점을 보게 되어지면 바로 답이 온다는 것입니다. 즉답, 쪽집게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면 일타강사라는 게 있습니다. 답을 쪽쪽 집어주는 일타강사. 마치 무당은 일타강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나도 더디게 온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답답한 문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인생의 고민과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했지만, 맡겼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속에 답을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려도. 그런데 점을 치러 가면요, 무당이요, 점성가가요, 바로 답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죠. 당신 미래가 이럴 거야. 길 가다가 조심해. 며칠 날에는 무슨 일이 있을 거야.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맞는 것도 있고 사실은 틀린 게 더 많습니다.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돈을 내면서
갈까요? 답을 주니까, 바로 답을 주니까, 시원시원하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속도의 시대입니다. 누가 먼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빨리 속도를 내어서 활용을 할 수 있느냐. 그런데 그 정보를 얻는 데에 쪽집게 가외 선생이 있는데, 일타 강사가 있는데 그분이 무당이었다는 겁니다. 그분으로 알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골 선생님 같습니다. 시골 학교 선생님, 섬마을 선생님, 답답하고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그런 선생님, 인격적인 관계를 하지만 내 인생에 답을 주지 못하는 시골 선생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속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맡긴 것에 대해서 아무런 답을 주시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절망하고 우리는 마음이 고단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확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정확한 진리보다 즉시 주는 확신을 더 매력적으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즉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 인생을 보십시오.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그의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 향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40년 후에 지나서야 그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셉은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종살이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불투명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타 강사였다면 요셉에게 피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셨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피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마주하게 하셨습니다. 풍파와 마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의 시간, 고난의 시간, 시력 같은 그 어둠의 시간 가운데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인생의 관계를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과정이 하나님이십니다. 결과만 딱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의 인생 과정 가운데서 나를 믿고 따라갈 수 있느냐, 감옥 속에서도 나를 찬양할 수 있고 너희들이 눈물 짓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나를 기뻐할 수 있느냐.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의 광야 가운데서도,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도, 내 인생의 답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관계의 영성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 사람을 맡기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과정이 하나님이십니다. 과정 속에서 눈물이 씨앗이 되고 그 씨앗이 또 썩어지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 그런데요, 제일 무너지기 쉬운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고민해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무너지는가? 그것은 바로 믿는 척, 맡기는 척 하는 신자들이 빨리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런데 척척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의 중심에 아직도 자기 자신이 주인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지만 나의 이 자존심이, 나의 존재가, 나의 이 바닥난 영성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 좋은 척하면서 신앙생활 합니다. 모든 것을 맡긴 척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실체가 바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전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미천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잠언서 16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16장 3절 큰 목소리로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호와께 맡길 때에. 여러분, 세상의 경영 수업과 하나님의 경영 수업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경영 수업은요, 스펙이 있고요, 능력 있고, 그리고 머리가 잘 돌아가고 이 시대에 잘 적응하고 시류를 읽을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경영 방식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경영 방식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맡기라는 겁니다. 맡기면 내가 너를 경영해 주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맡기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고백을 자주 듣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제 문제가 있었는데 다 맡겼습니다. 문제를요. 짐을 다 맡겼습니다. 저는 이제 홀가분합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기도하면서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고백을 하고 돌아간 이후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밤이 되어 보십시오. 여러분, 잠자리에 들면요, 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사람들은 소설가가 됩니다. 소설가, 극작가, 비극적인 주인공. 여러분도 그런 인생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겼다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돌아와서 잠자리에 들면요, 자기 자신이 소설가가 됩니다. 주인공도 되고 연출자가 되고 때로는 조연도 되고 주인공을 죽였다가 살렸다가 하고. 왜 그럴까요? 왜 인생이 자기 자신이 이렇게 비극의 주인공이라고 써내려갈까요? 주연도 하고 조연도 하고 스토리도. 그런데요, 꿈을 꾸다 보면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이쯤 돼서 결론이 나야 되는데, 그러면서 꿈을 좀 더 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넌지시 잠을 또 청하지요. 여기서 내가 좀 잘 되어야 돼. 그런데요, 꿈을 꾸다 보면 잘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잘 될 것 같은데 그 마지막 순간에 낭떠러지에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좋은 일이 다 사라집니다. 이 일은 어떻게 될까? 저런 일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 맡겼다고 했는데 왜 내 마음이 공허할까? 왜 이럴까요? 저만 그런 겁니까? 들켜버렸네. 목회자들이 꿈을 꾸는 것 중에 가장 비극적인 무서운 꿈이 있다고 합니다. 꿈을 꾸는데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꿈입니다. 목사님하고 된탕 싸우고 막 한 무더기씩 막 떠나가는 겁니다. 큰 교회야, 그죠? 뭐 수백 명씩 떠나가도 그런 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까? 뭐 세습을 해도 뭐 떠나십시오, 1000명 떠나십시오. 그러면 또 2000명 채워지니까. 그래서 마음껏 세습도 하고. 이거는 진짜 세습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 꿈을 꾸는데 성도와 싸웁니다. 하다가 장로님이 떠나고, 다음날 하다가 권사님이 떠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교회에 탁 왔는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예배실에. 그래서 엉엉엉 울고, 그러다가 꿈에서 깨어난답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하나님께 사실은 다 맡기지 못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사실은 맡기는 척 했기 때문인 것이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하나님께 맡겼지만 하나님께 맡긴 것이 은행 이자보다도 못하다고 생각될 때에 여러분, 슬그머니 맡겼던 것을 도로 찾아옵니다. 이 세상에는 맡기면요, 그래도 이자라도 붙는데 하나님, 맡겼는데 저에게 왜 이자를 주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헌금했으면 좀 더 내 사업이 더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면 내 자녀들이 좀 더 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봉사했다면 나에게 좀 이자라도 좀 챙겨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는 것을 마치 은행 통장에 입금하듯이 차곡차곡 지어가면서, 그래서 떠들여 보면서 며칠날 내가요 하나님께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채워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맡긴 것을 어느 날 슬쩍 하나님께 맡긴 것을 도로 찾아온다는 것이죠. 도로 찾아왔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도로 찾아왔다고 해서 잠이 잘 오겠습니까? 우리의 맡김이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은행 지점장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고
맡겨놓았으면 하나님 좀 책임져 주시고, 맡겨놓았으면 좀 이자라도 좀 20% 30%좀 땡겨 주시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왜 비효율적입니까? 세상은 이렇게 효율적인데요. 그래도 2% 3%는 챙겨주는데 하나님은 단 1%도 챙겨주지 아니하시니까 내가 지금 속이 답답하고 부글부글 끓습니다. 하나님께 삿대질도 하고요. 왜 하나님 문제를 풀어주시지 않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이 와 있습니까? 하나님 왜 조용하게 입만 닫고 있습니까? 한마디라도 해보십시오. 불평불만하면서. 그리고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안 되겠다. 탈출해야 되겠다. 괜히 이거 맡겼다가 그래서 머리를 굴리고요. 인간의 지혜를 한번 짜보고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슬쩍 하나님 주머니 손에 넣어서 꺼내어서 자기 주머니에 챙깁니다. 여러분, 이 정도 수준으로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맡겼다고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 투자했다. 이런 신앙은요, 투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경영은요, 투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것은 사실 투자가 아닙니다. 투자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루라도 만나지 않으면 내 눈이 썩어질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 귀가 썩어질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또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투자했으니까 받아야지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세속적인 샤머니즘 무속신앙입니다. 아직도 한국 교회에는 이 무속신앙, 샤머니즘, 이것이 거치지가 않으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이 여러분 헌금하십시오. 30배, 60배, 100배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요, 30배, 60배, 100배의 그 말씀은 헌금 많이 해서 부자 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30배, 60배, 100배 사랑해 보셨습니까? 솔직하게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은요, 30배, 60배, 100배로 부자로 살기를 원하지, 내가 하나님께 맡긴 것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내 인생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30배, 60배, 100배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요, 사실은 한 번도 하나님께 맡겨본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한 곳을 계속해서 맴돌고 다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땅은 바로 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굴리셨다는 겁니다. 왜 굴리셨을까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니까. 맨날 하나님께 맡기는 척 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봐도 너희들은 저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 승리할 수 없다. 너희들이 거룩하게 살아낼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굴리셨습니다. 훈련시키셨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에 입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 맡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맡겨야 되고 무엇을 맡겨야 되는 것조차도 알지 못한 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잠언서 26장 11절에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맡겼다고 하면서 또 가져오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문제에 부딪히면 똑같이 실망합니다. 똑같이 허무주의에 빠지고, 똑같은 생각과 계획이 되지 않으면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것이 바로 개가 토한 것을 도로 찾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요, 제가 이런 말 해서 참 미안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은 신앙 수준을 가지고 살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래도 이 목사라는, 백목사라는 이 사람의 그래도 설교와 가르침 속에서 개가 토한 그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 말씀 좀 따라가 보고 순종해보고 맡겨보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경영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맡깁니다. 여러분, 좀 이런 신앙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맡김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무엇을 맡기고 있는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백세해 주신 이삭을 달라고 하십니다. 끔찍한 사건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삭은요, 자기의 전 존재입니다. 미래입니다. 자기의 유업입니다. 자기 전 존재의 모든 것입니다. 눈물로 키웠던 자식입니다. 이 자식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져가십시오.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은 그의 일생 동안에 훈련을 받았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한 것부터, 여러분, 그의 인생의 순간순간을 들여다보면 훈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세월이 가고 시간이 지나야만 이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태도를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미치지 않고서는 일찍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아버지가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데 일찍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초등학교 때 소풍을 가지 않습니까? 소풍하고 이제 운동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맨날 지각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공부도 뺀질뺀질하고 선생님 말씀 안 듣고 코는 이렇게 쑥 내려가고.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릴 때 코가 이렇게 쑥 내려가다가 파리가 탁 앉으면 하면 쏙 들어가는 그런 시절을 살았지 않습니까? 맨날 지각하는 그 학생이었는데, 그죠? 딱 두 날은 일찍 옵니다. 소풍 가는 날, 운동회 때 제일 먼저 와가지고 김밥을 까먹고 있습니다. 김밥을 점심 때 먹어야 될 김밥을. 그리고 점심시간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젓가락 하나 달랑 들고 친구들 김밥 빼내려 먹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가 가장 먼저 오는 것이죠. 지각하지 않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지각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맡김에 대해서, 내 자식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자식도 재물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응답에 나는 지각하지 않겠다. 하루만 더 미루자. 여러분,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루만 더 미루자. 내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내가 좀 잘못 들을 수도 있어. 하나님 잘못 이야기하신 거죠. 제가 잘못 들은 거죠. 다시 확인해보고 다시 계산해보고. 여러분, 그렇게 때때로 순종을 미루다 보면 그 사이에 불순종의 논리가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건 아닌데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좀 생각을 고쳐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고쳐먹지 않고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생각이 좀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뀌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여러분, 시간을 죽이고 순종을 죽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합리화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나는 이게 성경이 잘못 쓰여진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가 아니고, 제물로 바치러 올라가면은 이삭이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태워져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돌아온다는 겁니다. 자식 손을 잡고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제사 지내고 돌아올 때는 내가 이 이삭의 손을 잡고 내가 돌아오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여러분, 맡기는 수업이 바로 이 수업입니다.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살릴 것이다. 내 손에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나의 인생의 이 공허함도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인생의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자식이라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것이 남편이요 아내라면, 가족이라면, 때로는 물질이라면, 그것이 이삭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너 이삭 데리고 와. 이삭 데리고 와.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이시려고, 우리를 놀리려고,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려고 우리에게 맡기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요, 은행은요 때로는 부도가 납니다. 그래서 맡긴 것을 도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부도 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부도 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의 나라는 부도가 나고 전쟁을 통해서 허물어질 수 있으나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부도가 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맡기지 못할까요? 이 이야기만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아내가 일찍 하나님 나라로 갔고 딸 하나를 정말 애지중지 키우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8살 되던 해에 여자아이 아닌데요, 소녀였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급성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이 죽어가는 아이를 위해서, 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동일한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어쩌면 부모로서 정상적인 기도입니다. 내가 만약에 딸이 있었다면, 급성 백혈병에 걸렸다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리고요, 새벽이 되어지면 그 아이 곁에서 눈물을 흘리다가 또 옥상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딸 좀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눈물이 그냥 마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병실에 들어왔는데 이 아이가 마음이 아픈 겁니다. 아빠를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너무 우니까, 아빠가 너무 가슴 아파하니까 내 가슴이 더 아파. 내가 더 마음이 아파. 아빠 이러면 안 돼.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남자 집사님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펑펑 울면서 그냥 주저앉은 겁니다. 자식이 위로하는 거예요. 죽어가는데 기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그는 그 아이의 말로 통해서 다시 기도가 바뀝니다. 기도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제가 이 아이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시는 분? 아시는 분? 살았겠습니까? 아닙니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맡겼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 겁니다. 그 생명을. 이것을 어찌 설명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의 기도가 바뀌는 순간에 그의 그 어둠과 절망감과 상실감이 오히려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장례식 날 입관을 한 후에 이 아이의 이 관 앞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를 맡겨두셔서 천국에 있겠네요. 하나님, 저는요 아버지지만 영원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여러분, 우리 영원하신 아버지께 뭘 맡길 수 없겠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맡겼더니 자식이 살아났다. 심었더니 30배 60배 되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 모세가 지도자가 되었다. 그런데요, 현실은 사실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왜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 믿고 다 맡긴 사람들은 다 잘 되었는데 왜 나만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내 딸이 왜 죽습니까? 내 사업이 왜 망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시지요. 그렇게 불평하시지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평하지 마라. 나는 모세보다 다윗보다 요셉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는 줄 아느냐? 나는 내 자식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너를 위해서 주었기 때문이다. 우리 변명하지 맙시다. 맡기는 척하지 맙시다. 믿는 척하지 맙시다. 우리가 맡긴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기적이 없어도 믿는 사람, 응답이 없어도 순종하는 사람, 문이 닫혀 있어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맡기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맡기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아직도 맡기지 못한 이삭의 존재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것 없으면 안 되는데, 이것은 내가 소유해야 되는데, 이거 포기할 수 없는데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척하고 때로는 맡기는 척합니다. 하지만 그 척척하는 그 시간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썩어져가고 허물어져가고 허무해져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막히는 척이 아니라 믿는 척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전 존재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경영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자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전부를 주셨음을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그 사랑에 녹아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문제가 풀리지 않아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쫓고 신실하게 믿어서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주여 말씀 가운데서 잘 박힌 못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못 박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셔서